사도행전 26장 오늘은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vi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근데 vis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시력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어떤 장래성, 그죠? 쟤는 비전이 없어. 혹은 쟤는 비전이 아주 좋아. 제가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비전이 좋아. 뭐 이런 장래성이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 비전은 실제로 환상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죠? 혹은 뭐 보여지는 거, 보여짐, 또 비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 그죠? 비전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저번 주와 보지만, 동일한 구절을 저번 주 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비전, 색다른 비전, 혹은 더 강력한 비전, 저번 주 우리가 봤지만 더 강력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구절을 제가 설교를 하려다가 이거 좀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죠.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혹은 눈뜬 소경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혹은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눈에다 해를 끼쳐가지고 자기의 시력을 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제가 눈 수술 2번 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1번 라식 수술. 그때 당시만 해도 라식 수술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고 엄청나게 비쌀 때였는데, 라식 수술이 뭐예요? 스크래치 난 눈을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거죠. 지져가지고, 그죠? 라식 수술 한번 했더니 신세계가 열리더군요. 그래서 잘 이용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고 나서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운전할 때 잘 안 보여서 제가 라섹 수술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은 약간 어떻게 보면 현대 안과 기술의 총합체입니다. 라식 한 번, 라섹 한 번. 요새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시력이 왜 떨어지는지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속눈썹이 잘 빠져요. 잘 빠지면 눈이 이렇게 맨날 찔러가지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벼서 빼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각막을 계속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시력이 혼탁해진다라고 하더군요. 몰랐어요. 이제 그런 버릇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우리가 영적으로 그 눈을 자기도 모르게 스크래치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스크래치 내고 있는 거예요. 뿌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식 수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차 갖고 있는 사람도 알 거예요. 헤드라이트 많이 쓰다 보면요, 이게 뭐 곤충들이랑도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게 뿌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보건집에도 맡겨야 돼요. 보건집에 맡기면 약품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새 것처럼 만들어주죠. 우리의 비전을 여러분 복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쌍꺼풀 해야 되나 말 안 했다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그죠? 일부러 자기 눈에 상처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겠어요? 뿌옇게 보이죠. 일부러 자기가 상처 내놓고서 나는 비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부어주실 거고, 그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시작.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하겠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12절을 처음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태세전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거꾸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어젯밤도 아니야, 오늘 새벽에 BBC 민족 정론지죠, 우리 그 한국의 BBC에서 북한에 대한 취재를 한 거를 보았습니다. 20몇 분짜리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BBC니까 뭐 약간 중립 기업하고 취재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지금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더군요. 최악의 상황을 지금 북한이 겪고 있고, 김정은이 이 녀석이, 저보다 어리니까 이 녀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녀석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한의 드라마 뭐 보다가 걸리면 옛날에는 한 1년 정도 아오지 탄광 가서 탄광 캐면은 1년 정도, 그죠?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보면 1년 정도. 사랑의 불시착 북한에서 엄청 인기란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사랑의 불시착. 근데 이제는 사랑의 불시착 보도 걸리면 20년이랍니다. 교화형 20년. 아오지 탄광 가서 20년 캐야 된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아직 이를 갈고 있답니다.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못된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앞잡이들을 삼아가지고 잡으러 당기는 거예요. 탈북하려고 뭐 이렇게 서성거리는 애들, 뭐 강 건너서 뭐 밀수하려던 아줌마들 잡아다가 뭐 치도곤을 치고. 이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였냐면 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심지어 권한까지 받아서, 그죠? 야, 너는 이거 증서 마패를 줄 테니까 잡으러 당겨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태세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마스커스에서, 그죠? 이방인들에게까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평행이에요. 평행인데 뭐의 평행이냐면 사도행전 9장과 평행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다니던 그때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더 디테일하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예수의 메시지 있잖아요. 14절부터 나오는,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냐? 그래서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인데, 16절부터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비전이 나오죠.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다. 너를 이방인한테 보내가지고 뭐 18절 보면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너를 통하여서, 그죠?
또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하겠다.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9장에서 안 나와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첨언한 거예요. 그때는 어쨌든 기록이 안 나와요. 기록을 아마 마가가 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마가는 9장에서는 이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몰라진 않았겠죠. 이거 나중에 다 일이 있고 나서 기록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19절 보면 저는 하늘로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환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vision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vision. 그러니까 환상이 여러분 약간 판타지가 있죠. 판타지. 막 이런 신기를 본달지. 그죠? 사막에 가면 실제로 막 나무들이 보이고 오에이시스 그 막 물이 보이고 푸른 초장이 보이고 막 그런 거 진짜 하더라고요. 헛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간절하니까 물 같은 게. 그죠?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영어 성경을 한 열 몇 개를 비교해 봅니다. 좀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는 구절은 어느 정도 그러면 크로스 체크가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다가 단톡방에다가 이 구절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다 vision이라고 번역해서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는 뭐예요? 뭔가 허상이죠. 허상.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요. 목회 다 때려치고 1년 동안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를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쳤구만 그럴 거예요. 그죠? 뭐 인간이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대 쪽 머리랑은 좀 그 관계가 멀어요. 저는 다른 쪽 머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하버드 의대를 도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MIT에서 원자력 공학 뭐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뜯어 말리셔야 됩니다. 지금 미쳤구만 저 사람. 그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니니까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큰 소리로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You're crazy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너 또라이가 됐구나 너 미쳤구나 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 이건 판타지예요. 판타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임마. 그죠? 제가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저희 비전을 뭐 서면으로건 아니면 설교 때에도 심지어 공유했던 게 있습니다. 제 비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까짓 거 뭐 그래미 한번 타보겠다 이거죠. 저는 그래미에 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저희 판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미쳤구만 저 나이가 마흔도 넘어가지고 말이야 아직 1집도 없으면서 무슨 그래미 얼어 죽을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래미 어워드는 할만한 것 같아요. 그것은 저에게 비전입니다. 보여 나는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는데? It's my vision. It is not my fantasy. 그죠?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서영수수 열심히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브래드 피트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얼굴을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면 저 사람 미쳤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That's fantasy. 그죠? 그건 판타지죠.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농구 연습해서 마이클 조던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안 되죠. 제가 일단 키가 180밖에 안 되니까 존 스타크턴이 되겠습니다. 에이시안 버전의 존 스타크턴이 되겠습니다. 전설적인 가드 있죠. 포인트 가드 180이었어요. 그죠? 칼 말론하고 같이 키는 뭐 비슷한데 제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건 판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판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비전하고 판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죠?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베스트 총독은 자식이 미쳤네 이거. You're crazy.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님께로 받은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뚝심 있게 나가세요. 이게 누가 봐도 비전이면 남들이 설령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설령 저 자식 저거 미쳤네 사업한다고 말이야 뭐 한다고 말이야 뭐 그래미를 탄다고 목사가 이런 얼어 죽을. 근데 여러분 그게 확실하다 눈에 보인다면 믿고 나가세요. 나는 보았습니다. 이 내 비전이에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비전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영어성에 보면 대부분 다 A vision from heaven 이렇게 번역하든지 혹은 heavenly vision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전이 아니야. 내 혼자 그냥 개똥초라고 본 비전이 아니라 그죠? heavenly vision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 자기는 알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자기는 알잖아요. 솔직히 남은 몰라도 자신은 안다니까. 우리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욕심인지 하나님도 욕심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쌍한 놈들을. 근데 하나님의 욕심은 또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약간 이상한데 이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그걸 꼭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 그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은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있어? 없어요. He's gone. He's gone to heaven. 그죠? 아니,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지. 영으로 함께 하시지. 영으로. He's not here. He's gone. He's gone이야, 여러분.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셨다고요. 누구나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누구나 믿고 고백하고 행동으로서 증명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용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야, 내가 널 택했다. 너를 사용해서 온 지구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보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19절에 보면은 시운성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 성경에서 여기다가 조금 더 붙입니다. 뭐냐면 he believed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믿었다라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붙이더라고요. 뭐 그게 뭐 유진 피터슨 형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 살짝 이렇게 살을 붙이는 게 있어요. 약간 MS를 치는 게 있습니다. 그 형님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이 메시지를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눈이 멀자마자 이 메시지를 들었든지 이 비전을 들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죠. 처음에 원래 다마스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주민들 이렇게 탈출하려는 주민들, 사랑의 불시착 보는 주민들 잡아다가 가두고 뭐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원래 씩씩하면서 야 내가 진짜 권한까지 받았어. 죽여도 된대. 야 이건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죽여버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먼 거예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장인이 됐죠. 하루아침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장인이 됐어요. 안 보여 눈이.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게 얼마나 걸렸냐면 3일 걸렸어요. 3일. 자, 또 알죠? 평행우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JYP의 강의도 보면은 JYP가 이거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맞춰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가 예레미야. 그러니까 JYP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돈도 저는 JYP가 지금 엄청 잘 나가요. 회사가 경영이익도 엄청나게 많이 나고 아무튼 이상해 회사가. 근데도 JYP는 이거 보면 야 이거 맞네 이거. 그 JYP는 여기 매료되는 거죠. 야 이게 딱딱 맞네 그냥 이게 메시지가. 자기가 이 세상에 뭐 용하다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했는데 이 세상에 캐릭터 다 느껴보고 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딱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그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예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후지게 살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시민권에다가 로마 시민권에다가 그죠? 제가 요즘에 제 제자들 해외 이주 시키는 것 때문에 뭐 시민권, 뭐 영주권, 뭐 해외 이주 뭐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뭐 젊은 애들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 좀 보내려고 하고 있고 막 선생님이 좀 알아야지 뭐 비전을 심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영어 배우는 친구들 중에 이미 해외로 그 유학이건 뭐 이민이건 떠난 친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을 엉뚱하게 심어줘 나중에 그들 인생이 망해가지고 저한테 막 신음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는 게 있어야지. 제가 제자들에게 비전을 항상 강조해요. 야, 우리 모두 다 위대해질 수 있어. 이때는 사도 바울만 택함을 받을 수 있었지. 왜? 이 정도 학식에, 이 정도 국제적인 능력에다가 학식에다가 그죠? 열정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근데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쓰신 거 아니겠어요? 얘가 이 정도 열정이 있으면은 내가 얘한테 비전만 제대로 보여주면 나를 향해서 충성을 하겠구나. 그죠? 게다가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 외국어 능력도 막 출중해. 그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막 갈 수 있었던. 그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만 아마 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에 내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비전,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 말해주는 비전은 야, 뭐 전도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뭐 선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뭐 비즈니스 선교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아무나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죠? 비즈니스 선교 아무나 하는 거예요. 선교도 아무나 하는 거고 목사도 아무나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뭐 목회는 뭐 아무나 하면 안 된다. 뭐 어떤 뭐 소명이 있어야만 한다.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왜냐면 뭐 의식 수준도 낮고 그죠? 뭐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막 또 화제가 됐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은영 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이 눈이 높아져고 말이야. 자기 애들에 대해서 모든 그 병명을 다 그 해놓고 말이지. 선생님들한테 막 우리 애는 이런 애니까 뭐 한다는 등 뭐 선생님 못 해먹겠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 대한 눈, 자기 자식에 대한 눈이 그래도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그거를 오은영 쌤이 많이 대중화시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옛날보다 많이 하는 거야. 옛날에는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하는 법인지 이런 거를. 요즘에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또 자기가 뭐 강의 뭐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월 2천 버는 법 해가지고 강의도 물론 거기 사기꾼들도 많지만 그중에 뭐 진짜도 가끔 있잖아요. 요즘에는 누구나도 위대해질 수 있다니까. 신학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비즈니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물론 그 중에 판타지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빌리 목사가 갑자기 존 스타크턴이 제2의 존 스타크턴이 되겠습니다. 제가 NBA 진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었어만 해요.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노스 코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우리가. 그죠? 우리 멤버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 BBC 다큐멘터리 20몇 분짜리인데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하고 북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너무 많고 굶어 죽는 사람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억압되어 있고 사랑의 불시착 본다고 20년 동안 때려버리고 교화소 때려버리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BBC에서 그걸 가지고 유엔에 갔더라고. 유엔에 갔어.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인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엔 무슨 어떤 인권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 이거 심각하네.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걔네들 함부로 못하죠. 지금 북한은 온갖 그 어떤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죠? 괜히 또 했다가 뭐 지금 이론상으로는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한 이론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뭐 비즈니스 크게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선교를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크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영역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이 세상에 불가능이라는 건 없는데 북한에서는 안 돼요. 그 외에도 뭐 제가 정말 많은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저기 준킴이 형제하고 케냐 갔었을 때 거짓말 안 하고 한 20일 동안 있었는데 20일 내내 한숨만 쉬다 왔거든요.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차밭에서 이 녹차를 따는데 그거 따면 뭐 하루에 5천 원을 번다나? 5천 원. 그 부는 다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농장 주인들이 가져가겠지? 그죠? 대통령이 쇼핑몰, 그러니까 대통령이 쇼핑몰, 은행 뭐 이게 다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 대통령의 아들들이 그걸 부를 써서,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 그 나라 정도만 해도 북한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봐봐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도면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북한 아니잖아 우리나라. 그죠? 농사도 줄 수 있어. 그죠? 1년에 한 번밖에 못 짓지만 농사도 가능해. 여러분 유럽은요. 농사도 불가능한 땅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걔네들은 길을 쓰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유럽 애들은. 농사가 안 되니까. 어이없게도. 북유럽 애들 잘 살잖아요. 북유럽 땅 되게 척박해요 여러분. 할 게 없어. 농산물, 농작물 다 수입해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할만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 없어. 하나님 나 왜 가난해요? 아 하나님 나 비전 왜 안 보여주세요? 나는 왜 능력 안 줘?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전 보여주셨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던 것만 해도 사도 바울 정도의 여러분 그런 자유와 학식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걸 모를 뿐이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어야만 했어요.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어야만 했다고. 사도 바울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어. 그렇게까지 공부 많이 하고. 그죠? 날 때부터 시민권이었고 로마 시민권이었고 열정도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애들 잡으러 다니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여러분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했겠어. 안 했을 거고. 그죠? 얼마나 걔네들이 싫었으면은 죽이러 다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죠?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열정도 있고. 그죠? 또라이 같은 열정이지만 이거 내가 고치면은 얘 쓸 수 있겠다. 그죠? 직접 나타나셨죠. 야, 내 예수인데, 그죠? 너 안 보이지?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나 안 보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 예수야. 네가 박해하던 예수야.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안 고쳐졌어요. 이 비전을 줬잖아요. 내가 너 크게 쓰겠다. 해놓고서는 바로 안 고쳐졌어. 야, 재밌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애한테 야 아나니아 네가 좀 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럽니다. 아니 저 자식이 말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쟤를 어떻게 살려줍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야 아니야 내가 지금 쟤를 써야 돼. 너는 안 돼. 쟤는 된다고. 그죠? 내가 사전 작업을 다 해놨어. 쟤를 써야 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3일째 되던 날이었다고. 3일 동안 사도 바울은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옛날에 장애인은요 매우 하대받던 세상이었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머리에 든 게 많고 그게 알게 뭐예요. 요즘에는 시각 장애인들도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좋아졌지. 캐나다나 북유럽 같은 데 가면은 나라에서 아예 한 명을 붙여주죠.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매우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요즘에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시각장애인은 매우 천대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망했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야, 내가 진짜 평생 소경으로 살아라고. 옛날에 소경이라 했으니까 시각장애인. I'm blind.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 안 보여. 비전을 주셨어. 내가 너 크게 쓰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빚이 10억이에요. 20억이야. 그죠? 나는 그런 빚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으나 내가 그래서 전환기 쌤을 좋아해. 전환기 쌤이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빚이 20억이었대요. 전환기 쌤 막 가르치는데 막 욕하면서 야 이 새끼들아 그지? 열심히 좀 해라 임마 이러면서 그죠? 내 임마 네 나이 때 임마 빚이 20억이었어. 근데 일어나잖아 하면서 막 그죠? 밑바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비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 아무튼 믿었던 것 같아. 안 믿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고치지 못 받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믿냐고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물론 밑바닥이었으니까 절실하니까 믿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이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그리파 왕이시여 19절 보면 있잖아요. 저는 하늘로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obey 할 수밖에 없었다. I was not able to disobedient. 뭐 수동으로 쓰면은 수동 형을 안 좋아하는데 obey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영어 성경에는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뭐냐면 이 비전이 너무 강력했나 봐.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이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눈을 고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3일 동안 먹지도 뭐 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좀 먹고 여러분 밥 먹고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immediately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월등하게 타고난 사람이었었거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월등하게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빡 받아들이자마자 이 퍼즐이 다 맞춰진 거야. 따다다닥 맞춰진 거야. 야 이거 끝났네. 바로 나아가서 회당에 가서 막 토론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왜 모세와 뭐 아브라함과 그런 사람들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가 진짜로 왔었고 와야만 했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가 죽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바리새인들은 혹은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 히어로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었어야만 했었던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저 자식 죽여야 된다. 그 전까지 자기네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 저 자식을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은 눈 뜨자마자 밥 좀 먹고 바로 가서 전도했어요. Immediately, 바로. 여러분, it is very clear. 매우 명백해요. 뭐가 명백해? We've got visions. 우리가 비전 받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이건 비전이야. 내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판타지죠. 탈북하지 않는 이상 그건 불가능해요. 북한에서는. 내가 실제로 봤어. 케냐에서.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말라리아 걸린 줄 알고 그 선교사님이 의사한테 데려갔어. 근데 그 의사가 누구였냐면 그 한국인 선교사님이 내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똘똘한 애 하나를 좀 그 모델로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을 어렸을 때부터 그 고아였대요. 고아였는데 걷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의대 공부를 패스시켜서 실제 의사가 된 거야. 모델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뭐 말라리아 키트를 검사했는데 다행히 말라리아는 아니었어. 너무 아팠는데 사탄이 아무튼 나한테 고난을 준 것 같은데 가능하죠. 케냐 정도면 가능해. 그래도 그게 매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South Korea는 많은 힘든 점이 있죠. 뭐 왼쪽에서는 중국이 뭐 미세먼지 불어와. 오른쪽에서는 뭐 방사능 방류를 해. 위쪽에서는 North Korea야. 우리도 뭐 만만치 뭐 쉬운 나라는 아니야. 그죠? 쉬운 나라는 아닌데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누구나 다 일어설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비즈니스 선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누구나 다 신학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지구상에.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한국 여권 있으면 꽤 많은 나라를 그냥 갈 수 있어요. 패스포트 파워로만 치면 미국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여러분 비자 없이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더 많다니까 미국보다.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We've got visions. 그죠? 우리 비전 받았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비전이에요? 아니에요. 마가가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후대 사람들은 야 니네 봐봐라. 이때는 뭐 사도 바울만 받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좀 못하나?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200만 배, 300만 배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사도 바울이 모르는 거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발로 뛰어야만 됐어. 발로 뛰어가지고 막 언쟁해야 됐다고. 회당 가가지고 다이다이 치고 말이야. 그죠? 1대1로 배틀 붙어가지고 논리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뛰어난 논리가 있고 뛰어난 사상이 있으면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 그냥 유통시키면 전 세계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돼.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해야 돼. 공부는 당연히 해야죠. 훨씬 유리해 우리가. 그죠? 야 미국 가고 싶어요?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내고 어렵나 그게? 캐나다, 뭐 유럽 다 가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비행기표 엄청 비싸지만 이번 여름 미국 가는데 400만 원이라고 그러대. LA 가는데 지금.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왕년에는요, 여러분 80만 원에도 가고 그랬어. LA까지 거 뭐, 그죠? 심할 때는 막 65만 원, 진짜로 심할 때는 얼마나 쉬워. 국제적인 인재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그죠?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한 거 알죠? 저는 너무 미국 사람들한테 은혜 많이 입었어, 정말로. 장학금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의지가 있고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 기운 부으시면 돈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이런 길이 있더라고요.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왜? 가능하니까. It is possible. 그리고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이야? A vision from heaven. heavenly vision이에요.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기가 혼자서 막 업돼가지고 이런 비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어떤 비전이라고요?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비전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목사님 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2초대는. 왜냐? 우리는 적어도 노스 코리아나 케냐나 모잠비크나 뭐 이런 데서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적어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다면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한 10배, 20배의 일은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가난한 집인데 그래도 뭐 어떻게 꾸역꾸역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뭐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뭐 했어. 이 정도면 사람들이 인정하죠. 야,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뭐 이재용이야. 뭐 아버지가 뭐 이건이야. 근데 뭐 맨날 놀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돈도 많고 말이야. 교육도 시켜준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안 하고 너 뭐 하는 거냐. 그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 주시고 야, 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야. 믿니? 믿습니다. Go! 그럼 바로 밥 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체하지 않았다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좀 눈 멀다가 3일 정도 눈 멀고 했으니까 나 마음 좀 추스리고 나 한 달 정도 나 오은영 선생님 상담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헬스장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끊고 가면 안 돼. 이런 안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밥 먹고 바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바로 하는 거야. 바로. 물론 뭐 바로 여러분들이 믿어 주실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공부하고. 그죠? 준비하는 거죠. 바로. 믿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예전에는 사도 바울만 선택해야만 했어. 예전에는 그 감이 사도 바울 정도밖에 없었거든. 왜? 모든 길이 고난이고 하드코어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다가 몇 번을 죽을 위기를 넘기래야. 몇 번을. 왜? 27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막 이런 사도 바울은 막 뒤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쟤 죽여야 된다. 건방지다 이거야. 왕한테 저딴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야. 그죠? 종교 지도자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다 얘네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쟤를 죽여라. 저 자식 싸가지 없네. 그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던 거죠. 죽음의 위협이 있을 텐데, 그냥 대부분 애들이 포기할 건데 사도 바울은 타협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을 골랐던 거지. 근데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뭐 죽나? 특수한 경우 죽지. 북한에서 복음 전하면 죽지. 캐나다 목사님 실제로 거기서 그 노동하시다가 그죠? 얼마 전에 풀려나셨잖아요. 뭐 그런 가능이 있어. 그런 경우 아니면 안 죽어요. 복음 전하다 안 죽는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뭐 손해 볼 거 없어요. 요즘에는 또 이익 보지. 무슨 손해를 봐 무슨. 여러분 안 죽어요. 쫄지 좀 마요 제발.
죽지 않아 우리. 알겠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니까. 옛날에 죽었지. 옛날 사도 바울 때는 죽었지.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에요? 아니지.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때에 왜 죽어? 안 죽어. 겁 좀 내지 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뭐 손해 볼 것 같죠, 여러분? 뭐 금전적으로 손해 볼 것 같죠? 시간적으로 손해 볼 것 같지? 그게 여러분 항상 이 세상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 뭐 이런 거를 다 이 현생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이게 손해 보는 것 같잖아. 근데 손해 안 본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우주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고 있는 짓들 먼지와도 같아요. 이 영원의 세계에서 보면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금 주일날 나왔잖아. 1시간 정도 예배하고 뭐 밥 먹고 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간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배, 2배, 3배, 10배로 더 보상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비전이 여러분들 진짜로 보인다면 밥 먹고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밥 먹고 바로 뛰쳐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밥 먹었으니까 힘이 있네. 아까 아침에도 제가 그 설교 준비 뭐 다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갔었어요. 저는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밥 먹어요. 밥심이 좀 있어야 저는 하거든요. 밥 먹으러 갔다 왔어. 밥 먹으니까 좀 졸려가지고 한 20분 또 자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바로 나가세요. 우리 그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건데 밥 먹고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비전 받았잖아요. 그죠? 이 비전은 꼭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어야지면 되는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야. 보이스로. 이제는 마가가 기록했잖아요.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잖아. 이건 여러분 꼭 여러분 청첩장을 물론 요즘에는 그 청첩장 문화가 되게 그 엄격하더라고요. 친구가 나에게 그 청첩장을 보내려면 와서 밥을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제자들이 막 밥을 사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식사를 한번 하셔야죠. 왜?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그래? 한번 갈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해. 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에 그 청첩장을 줄 때는 밥을 자기가 사야지 싸가지 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뭐 그게 생겼더라고. 여러분 그런 프로세스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필요 없어. 밥 먹으면 바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뭐 비즈니스 하러 가든지 공부하러 가든지 전도하러 가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위대하게 쓰실 준비가 돼 있어요. 꼭 인편으로 청첩장을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그 웨딩에 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카톡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초대장을 그죠?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인가 제가 초대장 한번 받았는데 웨딩에 카톡으로 받았어. 카톡 받았거든요. 그 작곡가 백현수 씨라고 있어. 나 친한 분인데 선생님 제가 직접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드립니다. 괜찮아. 제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꼭 그 초대장을 인편으로만 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래. 제가 아직 비전을 못 받았대. 뭐 음성을 못 들었대. 꼭 음성 들어야지만 그거 하는 거야? 아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초대장이 여기 있는데 카톡으로 왔는데 그죠?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말이야. 청첩장을 말이야 카톡으로 보내고 에이씨 안 가. 이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싸가지 없다고. 아니죠 여러분. 친하면은 느낌 아는데 야 괜찮아. 뭘 굳이 오냐. 내가 갈게. 그죠? 내가 응답할게. 그죠? 갈게. 가면 되죠. 응답하세요 여러분. 초대장 여기 있잖아. 비전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너희들을 온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말이야. 그대에게 밥 먹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넌 돈을 벌어라 이거지. 너도 돈 벌고 그죠? 빌리는 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이렇게 열심히 시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지? 다 각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해야 돼. 어떻게? 기다리지 말고 immediately 바로 밥 먹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러 가든지 사업하러 가든지 그죠? 중심이 하나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는 알지.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자기를 위한 건지 하나님 위한 건지는.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와이프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는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만을 위한 길인지 주님을 위한 길인지 세상을 위한 길인지는 자기 자신 알죠. 우리가 그것만 속이지 않고 나가면 돼요. 누구나 다 위대해질 수 있어. 이거는 open invitation이에요.
open invitation. 여러분 그 뭐 어떤 이벤트나 뭐 그런 거 있어 무지성으로 막 뿌리잖아 쿠폰을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쿠폰을 클릭을 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쿠폰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open invitation이라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돈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봐봐요.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면은 그 회사에서 월급도 주지만 뭘 줘요? 활동비 같은 걸 주잖아. 야, 너 나가서 영업해야 되지. 기름값이랑 뭐 차도 주고. 그죠? 야, 너 뭐 다음 주에 뭐 필리핀 출장 가야 되지. 그럼 필리핀 가서 쓰라고 뭐 용돈도 주고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준다고 안 주지 않는다니까. 그 돈을 안 주는 그 사장은 악독 사장이지. 근데 하나님은 악독 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야. 하나님의 영업사원인데,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활동비 충분히 줍니다. 쫄지 말고 우리가 사장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비즈니스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쫄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실 거고 돈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라면 돈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당장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게 두려우니까 항상 하나님께 헌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노력도 못 드리고 열정도 못 드리고 나의 권리 포기도 안 되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환상의 초대, 환상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비전이라는 게 좀 좋겠어, 그죠?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어요. 언제? 자기가 제일 인생의 밑바닥이 있었을 때, 가장 바닥이 있었을 때, 장애인이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뭐 된다는 보장은 없어. 눈이 고쳐진다는 보장 없어. 근데 황당한 메시지를 들었어. 내가 널 쓰겠다. 온 세계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아이씨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죠? 처절하게 3일 동안 앓고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야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큰 비전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꺼풀이 막 벗겨진 것 같고 보여. 어떻게 했어? 밥 먹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아멘. 이거는 여러분 오픈 인비테이션이에요. 누구에게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제발. 알겠어요? This is an open invitation for everybody. 이건 모두를 위한 오픈 인비테이션이야. 제가 오늘 식사 준비하면서도 항상 제가 머리를 좀 쓰거든요. 그래서 한 뭐 5만 몇천 원 주문했는데 막 6천 몇백 원 할인 받았어. 나는 그 쿠폰을 응답했거든. 홈플러스에서 쿠폰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받겠습니다. 응답해서 적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파이널 그 체크아웃해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6천 몇백 원이 할인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죠? 주는데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친절하게 쿠폰이 있다고 거기 나와요. 이거 쓰면은 하나는 5천 원 할인되고 하나는 6,800원 할인돼서 6,800원 되는 건 내가 클릭해서 눌렀어. 할렐루야. 아멘. 오픈 인비테이션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쓰실 거예요. 아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은 못 쓰지. 그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을 또 일부러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자유이지, 인간의 자유이지. 그죠? 우리 어벤져스 처치 멤버들은 모두 다 응답하기를 바라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아도 응답하길 바라요. 응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쓰길 바라요. 우리 모든 우리 어벤져스 아이들이 응답하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부모들이 응답하는 모습 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응답하게 되어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응답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응답해야지 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의 초대에 응답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의 초대에 응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즉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즉각적으로 튀어나가서 복음 전하고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미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밥을 먹을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항상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판타지의 환상이 아니라 비전으로서 하나님 다가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성찬하시겠습니다. 이 성찬은 여러분 판타지가 아니죠. 비전입니다. 왜요? 남들 앞에서 실제로 비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남들 앞에서 비주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위는 내가 정말 믿습니다. 이게 내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이게 나 비전입니다. 봅니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보여? 보이죠? 비전을 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비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빵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3일 동안 그 고통받고 다시 부활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빵을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죠. 사도 바울도 무수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 그죠? 쫄지 말고. 하지만 우리가 이 상징성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그 복음의 확장에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용기 있게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이 포도주스를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밥 먹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뛰쳐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밥 먹을 수 있는 곳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즐겁게 식사하고 삶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끝난 후에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힘차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밥 먹고 뛰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우리 노래 안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